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설교하고는 영 다른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저런 데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하는데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어떤 메시지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어떤 틀이 영 다른 어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지금 혼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생과 하늘나라도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명목지어서 말씀하지만 구약에서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음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죄에서 또는 저주에서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것들도 구원의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싸잡아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23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38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 오늘 우리들의 성령이 왜곡된 것은 회개도 제대로 안 됐는데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가 제대로 된 다음에야 임하는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그 자리에서 사도들은 설교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0절, 2장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도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유대인들의 사회입니다. 하나님 선민들의 세상이에요. 선민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별스럽게 별짓을 해도 그것은 패역에 속한다고 지금 규정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첫 설교가 2장에서 이 세상의 진단을 마치 병원에 가면은 당신 암이요 이런 병이요 저런 병이요 진단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진단서를 딱 제출했는데 패역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의 강조점은 은금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물질 축복, 성공,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축복으로 전부 다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딱 들어가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참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 구제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런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체가 이런 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은금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은금은 저 밀려났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밑으로 쓱 밀어내야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말은 막 못 있게 해요. 그런데 속에, 이 마음 속에는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 중심하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을 듣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중심을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 처리하냐면 이 싸가지 없는 이 속에 있는 이것이 말이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처리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은 다음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다시 따라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어디서든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거나 저기서 기도하거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 우리말로는 구걸했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뭐 그렇게 구걸했겠죠. 그러겠죠? 100만 원 주시오. 그렇게 구걸하진 않았을까요? 한 푼 줍시오. 뭐 그렇게 구걸했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서 절망을 껴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주변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없다. 부자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막 뭐 거기로 예수님 잘 믿으니까 가난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잘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금은 없지만 나에게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걷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니까 무엇에 힘을 얻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앉아서 깔아 뭉개고 수십 년 동안 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는 새 힘이 왔다. 그 다음에 일어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뛸 만큼 어떤 삶의 엑스타시, 어떤 환희, 기쁨,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던 어떤 기쁨과 막 이런 것이 그를 사로잡았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곤란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한두 번씩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만 왔어요? 성전에 오기는 와요. 아침부터 와요. 아침부터 오는데 어디까지만 오는 거예요? 문 앞에만 오는 거예요. 문 앞에만. 쏙 들어가야 돼요.
주는데 문 앞에만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서 누구만 상대했느냐면 사람만 상대했어요. 늘 사람만 쳐다보고 저 사람이 돈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저 사람이 한 푼 주게 생겼나 안 주게 생겼나, 맨 사람 얼굴만 살피고 사람 이것만 살폈는데요. 사람만 봤는데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말로 말하면 그 5가지를 한말로 말하면 완전히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신구약을 교통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시그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지만은 이 본문이 굉장히 간단한데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는 어때요? 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도 문제거리고 형제에게도 문제거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거리고 성전에 나오면 신자들에게도 문제거리고 어쨌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다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경제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그 사람 옆에 오기만 하면 부담스러워요.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집사가 그렇게 인색에 아주 이건 말이죠. 그렇죠? 또 주자니 정말 집사서 주자니 돈이 아깝고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마다 매일 성전에 오네요. 또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았기나 하면 좋은데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내밀면 이거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쓰는 아주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죠. 한 푼 줍시오죠. 기분이 땡전 한 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거지 않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친절도 없고 계속해서 얻으려고만 하다가 안 주면 그냥 강제로 어떤 사람 그냥 달려들어가고 강제로 뺏으려고 강도도 있고 그러다가 안 주면 그냥 저런 새끼가 교회 집사가 그것도 안 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먼저 주어야 돼. 그거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도 주고 친절도 주고 웃음도 주고 내가 먼저 주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안 주면서 계속해서 다 누구에게 기대만 하는 거야. 친절, 사랑, 인사, 이런 것들을 기대만 하고 안 주면 집사가 그렇게 불친절해. 그냥 장로가 어때? 계속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영적인 불구자죠. 이 사람의 관심사는 항상 관심사는 뭐냐면 땡전한 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 헬라어는 재밌게 됐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원어를 보면서 내가 아주 감탄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성경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구걸이라는 말은 에오스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에오스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니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는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불교 용어에서 적선지가 티료다경이라는 그 불교 그 문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구제하고 돕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을 많이 쌓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불교에서 나온 그런데 사람들 애를 애웠어요. 그 말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좀 당신 복 못 받잖아.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당신이 구제하고, 그래야 하나님은 또 당신에게 축복 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을 받게 하는 미천거리가 될 거니까 나에게, 구걸이라고 하는 말, 우리 번역은 구걸이라고 번역했지만, 내가 당신이 복받는 복의 미천거리다. 나에게 한 푼 주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아라. 어떤 면에서는 구약을 그대로 옮겨온 내용이기도 하죠. 잠언서 같은 거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아요. 성전에 왜 나오냐면, 구걸어 뒤에 나오면서 들먹거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들먹거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만 만나면 술을 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배울 것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잘 들먹거리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선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면은 성구 만드는 것도 성구 선교회, 그건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 의자도 훨씬 비싸요. 어떤 전문성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성구는 성구 같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돈을 환산해가지고 비싸게 받으면서 선구 선교 어쩌고, 다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어디에 청계천에서 전자제품 살 때요, 기독교 간판 걸고 팔면은 다른 데보다 30%, 40%가 더 비싸요. 모든 목사님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는 이 앰프사에 가면은 물건 똑같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30-40% 비싸니까 거기 가서 사지 말아라. 목사들에게 아주 보통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선교 어쩌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교회 뜯어먹고 사는, 신자들 뜯어먹고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런 것이 되고 말하지. 우리 보통 생각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 정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좋은 마이크를 잘해서 할 수 있으면 더 값싸게 공급해야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충성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그렇죠? 내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 30-40% 더 비싸게 팔면서 그러면은 이것은 바가지 씌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범람해요. 오늘 이 거지 땡전 한 푼 구걸이라는 말이 엘레오스, 하나님께 복 받으시오. 내가 당신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들먹거려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만 하는 것은 올렸다 놨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거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설만한 크리스찬들이죠.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죠. 교회만 그냥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다고 깝지
그리고 그 막 어쩌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별수록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박애주의자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아침이면 날마다 성전에 땜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침마다 이 안진뱅이를 땜여가지고 아침마다 성전 앞에다 갖다 놓는 사람 어때요? 뭐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말하면 박애주의자죠. 또 성전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한 푼 주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한 푼 두 푼 주는 사람도 박애주의자죠. 여기서 메고다 바스타조라는 말은 지탱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거지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이죠. 이 거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 아주 박애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구제, 이웃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잡아먹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잡아먹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박애주의자입니다. 휴머니즘이 기독교를 잡아먹을 겁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구제 뭐 이런 것을 많이 떠드는 것은 지나치게 성경에서 말한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박애주의에 침식당해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화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전부 다 구제, 사랑 실천, 남 돕는 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는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훨씬 그보다 더 위에 절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대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이유 없이 사랑하고 무한대로 사랑하고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 먹으면 이웃에게 죽 한 그릇 주는 것을 좋아요. 나는 죽 먹으면서 이웃에게 고기 반찬 주는 건 과장이에요. 나는 5,000원짜리 옷 입으면서 이웃에게 그냥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옷 사주는 건 과장이에요. 내가 5,000원짜리 평상시 옷 입으니까 이웃에게도 아이고 그 사람 5,000원짜리 내 수준에서 주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사랑은 이웃과 공존하는 겁니다. 독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진화론은 뭐냐면 전부 다 싹쓸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약육강식이거든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저는 기독교이면서 진화론적인 말하자면 인생관을 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인가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천주교의 노마의 정신은 뭐냐면 늑대 정신입니다. 노물루스 정신이에요. 노물루스 정신, 늑대 정신은 뭐예요? 무조건 잡아먹는 거죠. 약육강식입니다. 그런데 그 노마가 우리 기독교 공인할 때 괜히 기독교 공인한 거 아니에요. 콘스탄 대제가 동서노마가 갈라지면서 구석에 몰렸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를 포용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힘도 빌리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강교하고 겉에 명분하고 뒤가 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노마의 그 강자의 철학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공존하는 것이다. 혼자 너무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 다 잡아먹고 뺏고 혼자
독식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조금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박애주의자, 정말 성경에 맞는 사랑 실천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관자가 있죠. 자,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땡전 한 푼 달라고 하니 거지 보면 신경질 나요. 저 새끼는 어제 한 푼 줬는데 또 오늘 또 한 푼 줄 손님이니, 이거 참 그냥 가자니 남사스럽고 주자니 아깝고, 이 새끼가 어제 얻었으면 그냥 아이고 아저씨는 어제 주셨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야 될 건데, 그냥 이 새끼 정말로 정말 그냥 쪽팔려 죽겠네 이 새끼야. 정말 저 새끼야. 그런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제부턴가 아예 그냥 안 주기로 작정하냐. 현악 끓을 걸 잘 안겠다. 그런 사람이죠. 뭐 이 사람 나중에 고침받아가 성전에 가서 팡팡 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저 사람 누구요? 조금 전에 저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잖아. 저 어쩐 일이야? 뭐 같이 기뻐하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같이 어떤 공감대 같은 어떤 이 아픔과 슬픔이 같이 어떤 통하는 통감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수군거리고 그냥 뭐 그냥 씹고 그냥 말 뭐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담. 내가 그렇게 해석이 이상하죠.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부담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 성경을 전문용어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은 부담해라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원하게 잘 해석됩니까? 기독교 문자는 고상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나 따르거든 잘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래요? 십자가나 만들어서 지고 다녀야 되나? 그런데 당신이 부담해야 될 당신 목을 부담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으로, 자기 목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찬다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놓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쨌든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막 능력 어쩌고 그게 믿음이 좋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방관자, 우리는 구경꾼, 이런 자리에서 나가야 되겠죠.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어디나 어떤 모임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누가 사도냐, 누가 제자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메시지 세계의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이 거지에게 베드로도, 이 거지가 나면서 안진뱅이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베드로가 볼 때도 불쌍하겠어요, 안 불쌍하겠어요? 자, 이 사람에게 땡전 한 푼 주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성경 부자란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것 같지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싹 지우는 일을 한 겁니다. 은과 금을 싹 뒤로 밀어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처음 설교입니다. 초창기 설교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설교가 다 성경 같지만 저희 대원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의 세계가 그런 것을 분별은 할 줄 알고 설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막 그러면 설교가 막 떠드는데 도대체 이것은 오늘 이 안진뱅이의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문. 이 성전문도 그 당시에 성전문이 7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 중에 어떤 문이에요? 성경 보면 알지 뭘 나 쳐다봐요. 대답을 골라서 성경 보면 있는데 무슨 문이에요? 미문이다 이거죠.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다 이거. 이 문은 이 헤롯이 대헤롯이 이스라엘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는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이 46년 지었으면 어때요? 썩 쓸만없겠죠? 우리 요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지은 교회도 굉장하잖아요. 저런데 보면 한 국가의 통치자 왕이 4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게. 그런데 이 문은 미문은 동문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출입하는 문은 어디냐면 서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가서 당신이 이방인으로서 헤롯이로서 이거 말이자면 로마하고 결탁해서 성전 짓는 거 이거 참 우리 힘으로 못 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유대인 남자만 출입하는 문이 있어요. 이방인의 문도 있고 여자만 출입하는 문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 남자만 출입하는 문은 우리가 건축하겠다. 그 문 주변의 그 구간을. 그리고 그 가난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생활상을 표현한 요세포스 같은 사람은 깡통만 차지하는 거지와 방불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서문 유대인이 출입한 그 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문 주변에 벽을 쌓고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말하자면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막 아주 눈물로 건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문은 무슨 문이냐면 이방인의 문입니다. 이방인들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거기에는 헤롯은 어디로 출입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출입한다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문으로 출입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문이죠. 자기 하인 중풍병든 하인을 예수님께 고침받은 백부장은 어디로 출입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문으로 출입하죠. 그런데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했느냐면은 고대 이제 우리 건축 양식에 있어서 이 기둥 신전에는 보통 기둥을 굉장히 하잖아요. 올림포스 어디 신전은 그 기둥만 900몇십 개 한 7m 9m씩 되는 기둥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도리스식 또는 이오니아식 또는 코린트식 그런 기둥 양식이 있죠. 그런데 이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 같은 것은 아주 검소합니다. 가장
검소한 게 이제 도리스식이고, 이오니아식 같은 것은 단정하고 섬세하면서 조금 우아하게 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만들어져. 그런데 이 고린도식은 아주 화려하게 아주 막 그렇게 만든 기둥 양식이죠. 신전 양식이죠. 이 문은 고린도식의 전문적인 성전이나 고린도식을 아주 기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기둥을 만든 거예요. 출입문을. 그래서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 예술 작품이다. 정말 뷰티풀 감탄하면서 출입하면 그런 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왜 거기가 있을, 거기, 이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궁궐한 날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 좀 유대인들 거기에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느냐. 믿음만 좋지 구걸을 하다가 지네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뭐 한 푼 줍시오 해봐야 돈 나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면 부자들이 출입하는, 그냥 그 당시에 거기에는 그 미문에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 지망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출입하고 뭐 이런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정치하려면 뭐 주로 뭐든가 선거 때만 뭐든가요? 애기 안고 어쩌고 막 그냥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가면 한 푼 줍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국회의원하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게 한 푼 안 주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멀고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파격적인 게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문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그 전에는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만 전도한 게 이제는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영적인 어떤 계시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 대단 왕이나 백부장이나 그냥 말도 막 대단 그냥 하인들 막 거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뾰족한 대부의 왕이 거기 가가지고 지나가 한 푼 줍시 그랬더니 이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예수, 죄사함의 예수, 영생의 예수, 부활의 예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그 예수님을 아주 거침없이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 이것이 신약성경을 여는, 사도행전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뭐 사람들 은과 금이 은금이 있으면 좋죠. 은금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아주 거침이 없이, 아주 뭐 그냥 풀죽음이 없이 담대히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도류에 돈 하나 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했죠? 예언했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어디만 남았느냐 하면 유대인의 벽, 지금 통곡의 벽이 어디냐면 유대인 남자들만 출입하는 성은 그 주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1967년인가 76년입니까 6월전쟁, 6.1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광대한 영토를 확보할 때 그 성전, 통곡의 벽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것을 가끔 여러분 보죠? 그게 통곡의 벽. 그게 서문, 유대인들만 출입하는 바로 신자들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쌓은 그 벽만 디토스가 남겨놓은 겁니다. 왜 남겨놓냐면 디토스는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쌓고 별스럽게 해도 로마가 이것을 다 제압하고 이겼다.
노마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통곡에다가 남겨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뭐 남아있다는 거. 오늘 여기에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현실적이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에 가서 그 미문으로 가서 꾀죄죄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복음의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금이 중요하죠. 은금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나 봐. 아니요, 나도 돈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돈 없으면요, 이 추위에 그냥 덜덜덜 떨고 이거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가 신자 크리스찬에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를 예약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으로 물질을 밀어내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중세 천주교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는 얼마나 책만 보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지 움직이질 않아서 몸이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 책상에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책은 처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로 시작하셔가지고 책상이 마모되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올 만큼 우뚝 들어갔다 할 만큼 그런 전설이 있을 만큼 대단한 천주교 하면 아퀴나스를 꼽는 겁니다. 신학자로. 어거스틴 이후에. 그 아퀴나스가 생존해 있을 때의 교황이 보니파스 8세입니다. 그 보니파스 8세가 하루는 아퀴나스에게 아퀴나스군, 교황은 나이가 많거나 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죠, 파더죠. 아퀴나스군, 우리 천주교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인재도 있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다.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교황 성하시오. 우리 교회가 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인재도 있고 다 갖춘 건 사실입니다마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있던 그 예수님이 없고 그 복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타락과 쇠퇴가 이 보니파스가 제외했던 그때부터서 천주교의 쇠퇴 타락을 시작점으로 꼽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우리가 교회가 요즘 우리 교회들 크죠? 굉장히 크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 큰 교회는 절대로 바른 복음을 갖기 어렵다는 말도 저는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부자 현상이 일어나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작아지는 건지 그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많은 인재도 있지만 정말로 초대교회에 그 생생한 복음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뭐가 빠졌어요? 알맹이 빠진 껍질에 불과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껍질은 부실할런지 모르지만, 외모는 부실할지 모르지만 알맹이가 튼튼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속이 복음으로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